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제가 계속 시리즈로 기독교 세계관, 통전적, 성서적 세계관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리관에 대해서, 제목은 정금이다. 세계관을 보면은 왜 우리가 세계관이 필요하냐? 물론 성경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고스 성경을 근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조금 왜곡될 수가 있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기본을 삼아서 말씀이 전거될 때에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이 또 선포될 때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물론 성경은 다 배웠어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세상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경의 기준에서 신학을 다 공부하고 다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학 다니면서 배우고 했으면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잘 빚어져 가지고 말씀화되어서 영성화되어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고 많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개혁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성서적 통전적 성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 자격이, 자질이 좀 성품이 갖춰져야, 인품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지엽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온전치가 못해서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듣는 이들이 좀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흡족하게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래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탐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바른 인격관, 바른 영성관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날 공부를 해요.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대충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해야 저도 즐겁고 듣는 이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 통전적 성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창조해주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발상시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성서 세계관의 기본 구조가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가장 간단한 그 기본 위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펼쳐지고 성경의 모든 흐름, 역사관이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배경 위에 우리가 모세오경의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들여세워서 하나님께 역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셔서 우리 이 현 세대에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시다. 십자가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 기본 패턴이 다 있게 됐어요. 저도 이 설교의 패턴이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는 이 기본 내 나름대로 목회관을 딱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게 뭐 설교를 지어내고 그렇지 않고 쉽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첫째 기본 구조가 창조, 타락, 구속이다. 그래서 신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독교 사상, 우리가 이 신관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온 신중의 신이다.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그 분명한 신자들은 기독교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주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인간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다른 피조물한테 절하지 않고 그 아지 않는 생각,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생각만 해도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지극히 참된 우리 귀한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실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신 복이지만은 귀한 걸 거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관도 분명히 해야 되겠고 또 인간관, 우리가 내가 제목에도 거룩한 걸작품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 멋있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망관에 대해서 후반전에 인생 후반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모든 강약 하나님이 일부러 천지창조 인간을 제약에 넘어지게 해서 다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다시 광야 시련을 통과해서 자기가 계획한 바 약속했다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는 준비되지 않고 그릇되지 않고는 이 그릇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아름답고 잘 빚어지고 단단해야 막 복을 담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실천적인 이 삶에서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그 영성은 아주 거룩한 인격입니다. 멋있는 걸작품이에요. 그러실 때 하나님이 물질도 사실상 하나님 그릇이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을 뿐입니다. 저는 항상 저 신앙관과 성경과 하나님 관계 모든 내 인격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러한 부분만 내가 좀 개선이 된다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래서 자꾸 나를 만들고 내 신앙관을 바른 신앙관을 만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간정이요 설교입니다. 아멘. 내가 찌그러지고 깨진 소리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막 부드러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내 인격 가운데 이렇게 쫙 웃어가면서 설교하면 남도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서적 세계관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남달리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올 때마다 막 고민을 하지만 그냥 네가 배운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사실만 증거해라. 편하게 설교합니다. 오늘은 윤리관에 대해서도 윤리관이 딴 거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약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도 바르게 안 살아지. 왜? 근본 자체가 마음에 제약이 가득한데 거짓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집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가운데 제약된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잖아요. 예? 사탄이 역사하는 어떻게 바른 말을 하고 어떻게 바른 인격이 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못된 짓만 하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돼. 네 마음에 거짓이 떠났어. 오민승 목사는 거짓말을 잘 안 돼. 하나님이 못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더라니까. 천지도 창조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장도 못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살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없으면 없다. 자꾸 차라리 자기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 쉽게 살면 됩니다. 뭐 어려운 저는 아무리 하나님 만나보니까 늘 나를 사랑한다. 참 너는 어쩌면 내 말을 잘 듣느냐?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우리는 바른 도덕관, 윤리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윤리 교육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학교부터 바르게 살아 바른 생활. 우리 어릴 때 보면 바른 생활책이 있었잖아요. 바른 생활 하라고 도덕책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해도 죄를 지어요. 배울 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진실로 진리로 함께 하시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기도 못 쳐요. 사기는 잘 당해요. 저는 말 당하고 살았는데 막 그러려니 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성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배운 거, 내가 그걸 연구하는 것만 제가 전하는 거니까 영성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바른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 날 바른 길로 십자가 길을 가겠다 이거야. 외롭고 힘들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바른 길을 가겠다. 아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요 탐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인데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욥의 신앙 진짜 대단한 욥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 참 은혜를 받아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광야 시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착히 받고 정금같이 빚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부자로 만드신 것처럼 욥만이 아니고 오늘 오미수 목사도 욥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욥과 동일한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고 땅에 내려오셔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자기 형상을 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근본 첫 시조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업해서 그 말씀대로 복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살다가 또 지하 가운데 이렇게 둘러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나를 공중권세가 또 나를 이렇게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퇴근하고 가서 아버지 오늘 이리 살다 보니까 누굴 만났는데 조금 속이 상한데 어떡할까요? 용서해 주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성품. 아멘. 예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면요 정말 이 리더십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부드럽습니다. 그렇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성품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려면 내 마음에 옛날에 진노의 깡질들이 싹 내도 모르게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욕심도 빠지고 물욕도 모든 욕심이 싹 사라지니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이리 좋지?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구는 집도 크다던데 누구는 유명한 자라는데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부드러우니까 말하는 것도 부드럽잖아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마음을 상처하지 않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목사님은 참 편안해요. 그래요. 특별히 말하는 것도 없는데 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차 옆에 앉으면 괜히 편안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전이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설교를 부드럽게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냥이면 저는 그래 살고 싶어요. 남이 뭐라든가 말든가 내가 예수와 좋아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예수님 성품,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정말 놀라워요. 오늘날 제가 오늘 세상을 가면 하나님이 기독교 세계관이 딱 잡혀지니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나이는 별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제 후반전 시작이 후반전 하면 이제 딱 시작하면 10골 먹은 거 다시 대역전 한 골만 되면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이 후반전에 펼쳐질지 묻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증거하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제약된 고난을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당연히 주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권능에 보면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아멘? 이까지 그냥 왜? 그 하늘 우편 보좌가 보이 아름다운 왜? 이그 고비만 넘어가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보좌가 보이니까 십자가 가던지는 거예요. 그거 지기 전에는 물론 주님 앞에 기도했죠. 이 잔을 할 수만큼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끝돈이 이겨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참 깊이 봐요. 신약의 역사서라 그러는데 저는 제5복음서라 그래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 5복음서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제5복음서인 거야.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전에나 지금이나 항상 일하고 계시고 늘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성으로 잘 빚어져서 후반전 정금같이 빚어졌어. 예?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극상품이 되어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원대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 복 좀 많이 받고 영광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